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를 쭉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물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종종 불려집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해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인의 채무자리 가서 빚을 줄여주며 이제 환심을 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고용 계약이 끝날 것을 대비해 채무자들이 자기를 돌봐줄 친구로 만드는 이 청지기의 성견 지명을 칭찬합니다. 그죠? 분명히 이 청지기가 잘못했는데 주인은 막 칭찬을 한단 말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될 부분들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걸까?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인이 부정직하게 보이는 청지기 행동을 칭찬한 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청지기는 장시간 갚지 못하는 채무를 줄여주므로 주인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채무, 그 빚을 말이죠. 어느 정도 갚느냐, 그 다음에 또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아마 장사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줄여줬으니까 그래서 칭찬한 거 아닌가.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앞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모호한데요. 뒷부분 언젠가 받을 것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죠? 빚잔치를 빨리 정리해줘서 돈을 줄 수 있어서 뭐 칭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청지기는 애당초 채무자에게 실제보다 많이 부과하고 남는 부분을 챙길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부풀리지 않는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부과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좋고 누구 좋은, 그죠?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쨌든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돈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돈 잃고 사람 잃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돈은 때로는 잃어버려도 사람은 얻어야 된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잃고 사람을 잃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잃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돈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투자하는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게 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주인이 가만 보니까, 저 친구 대단하구나. 이제 그것을 칭찬했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영주할 처소는 천국이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을 얻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 재능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되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아 주님의 자원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들어야 될 공과금 또 우리 자녀 교육 우리가 사용할 용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장래 좋은 터를 위해서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해고한다는 것은 청지기의 일이 어느 날 끝이 날 것이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사람이 해고되는 것처럼 끝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요즘 지금 우리 서초동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교사들이 울분이 터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강남에서 떠나려고 한다. 그죠?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그 20대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말이죠. 다들 좋아하고 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제가 이제 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차를 타고 말이죠. 내릴 때도 또 주변에 혹시 뭐 카드 안 가지고 이래서 좀 난처해하는 분들이 없는가 두리번거립니다. 제가 한번 뚝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당에도 말이죠. 제가 식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내드리려고. 그죠? 물론 그때 내드릴 거는 제가 교회 돈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저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번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참 마지막 순간을 예상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 물을 끝내기 전에 결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도 우리가 청지기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2절 우리 교환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뒤에 예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서를 주님께 내드리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청지했던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재물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 이제 불의한 만몬, 재물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기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청지기에 이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청지기에는 빚진 자들에게 아니라 그의 주인에게 불의했습니다. 그렇죠? 빚진 자들에게는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친 그런 점에서 불의하다는 건데요. 불의한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해야죠.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변에 어떤 필요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뒷페이지요.
한명수 목사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부정한 일을 하여 얻은 재물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 사람을 속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주신 재물을 가지고 부정하게 잘못된 사용을 말한다는 거죠. 송경구 목사는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에 재물이 사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정말 이렇게 욕이 날 때, 꼭 필요할 때에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덜 쓰고 다른 분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제게 한 가지 또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실천한 거 있다면, 우리가 화려한 그런 선물은 못해도 그 선물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하자. 그런 이왕이면 제일 좋은 것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선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장에 가서 할 때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그 품목에서 제일 좋은 거. 어쨌든 대신 자신을 위해서는 말이죠. 제가 이제 팥빵을 좋아해갖고 그게 지금 하나에 1,500원이거든요. 1,000원인데 500원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참고 잘 안 사 먹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쯤 사 먹나요? 보통 사 먹을 때 한 2개 사 먹거든요. 저녁으로. 참 맛있습니다. 예, 큰맘 먹고 사는 겁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참 베풀고 섬기는 위해서는 이렇게 그 부분으로 나누려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애를 씁니다. 에이슬라트는 불의한 재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소유하고 숭상하며 금전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이 불의한 것이 됩니다.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의지하고 목적이 되어버린, 금전은 우리에게 그릇된 희망을 갖게 하고 자기에게 결박당하고 공허한 채로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후안 까를로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이 그 해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저희 집이 조금 좀 부유한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때 형한테 많이 얻어먹었다고. 10명, 20명 말이죠. 우리 가자. 해서 어쨌든 그게 제가 참 재미없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걸 좋아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캐나다나 다른 어디에 이제 그 신앙의 후배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죠. 내가 돈을 좀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잘 섬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하는 말이 이전에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죠. 참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이게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우리 주님께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라 이 의미보다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재물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 자신만을 사용하면 그로 끝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진 그 부분들은 일시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랜드 알코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뭐 주님이 일하는데 좀 작은 거, 힘 덜 드는 거, 그 말씀,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작은 것은 말이죠. 돈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볼 수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부분을 사용을 잘하고 그 부분에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죠? 랜드 알코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시간, 적은 재능, 적은 돈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엇이 참된 재물일까요? 참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참된 재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저는 그게 공감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직책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다루는 것에 충실하면 장차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참여한다는 뜻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우리 누가복음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구절은 현재는 청지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소유주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청지기지만 말이죠. 언젠가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며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것과 미래의 우리 자신의 재산을 가질 것에 대한 전망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돈으로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재물이며 또 하나는 영원한 재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큰 것은 영원한 재물을 뜻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 구절에서 현재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재물은 참된 재물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너희의 것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물, 즉 이 세상의 재물은 매우 작고 불의하며 남의 것이나 영원한 재물은 많고 참되며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끝나버린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상급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줄 수 있는데 다 주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쓰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 부모들이 말이죠. 자녀들한테 다 그냥 안쓰러 다 주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어도 자녀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물관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구하는가 아니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 가운데 말이죠. 우리 성경이가 이제 한동대 내려가서 말이죠.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이 없어서 친구들 다 자는데 말이죠. 그때 노트북 빌려서 숙제를 합니다.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이제 좀 하나 사주면 좋겠다 하는 터에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보상받은 거 병원에 입원했으면 좀 많이 받았을 텐데 목회 지장 주면 안 된다고 그냥 아픈 통원 치료 받으면서 말이 그렇게 했는데 돈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노트북 사줘야 되자. 우리 집사람은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 그죠? 결국 둘이 이제 좀 서로 생각이 다른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예. 먼저가 뭔가?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와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주제. 누가복음에는 부와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한 가지는 재물의 영적 위험입니다. 재물을 가질 때 영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어떤 위험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산성수훈의 교훈과 대조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장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죠? 은행에 또 통장에 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것은 돈이 없을 때,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찾는데 있으면 뭐 그것으로 돈으로 하면 되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덜하게 되고 또 안일한 신앙의 안일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돈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십니까?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남아서 든든하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물어보면 둘 다라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물질 부분에서 더 든든해하는 그런 적들이 종종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부를 가지면 영적으로 위험한 면이 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젊은 관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부자 청년에게 이 청년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중세시대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기가 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관심사는 말이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지만 물질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마는. 자, 누가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말이죠. 누가 잘 인용하는가 하면 교회에 말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달라 그러면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내가 하는 말이야.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되는 거지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고. 어쨌든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말이죠.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나사로는 나골에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뭐 자기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죠? 거기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다만 나사로에게 말이죠, 참 나누지 않았던 그 부분이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회개의 즉각적인 결과는 뭐였습니까? 속였던 자들에게 호하게 보상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배고픈 자, 나그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도우려는 의지가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목마른 자를 먹이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벗은 자를 입히는 것, 병자와 제수를 방문하는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야 될까요? 장례식에 가야 될까요? 우리는 솔직히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장례식에 가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론 두 군데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참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그럴 때 나에게 먹을 걸 줬다.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죠?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이 작은 사람에게 그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